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치시고 또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역사 가운데에서 세 사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아만과 또 엘리사 그리고 게하시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건방진 모습이 있었죠.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러니까 자신이 데리고 온 병거와 또 군사들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보다 나는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하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절, 15절 전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오고 있지만 그가 있던 병거에 내려서 지금 엘리사 앞에 겸손히 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습이 완전히 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나는 먼지뿐인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감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은혜를 경험한 사람, 겸손히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나만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믿음의 반응, 감사의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이 예물을 드리고 있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나아만은 감사와 또 예물이라는 이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는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풍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고 또 갚아야 하는 것이 참 갚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날연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돈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는 일당을 받는 일을 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며칠을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일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또 화장실도 청소하고 또 먼지도 닦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어린 마음이었지만 참 이렇게 존경스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그런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그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예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가뭄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드리고자 하는 이 예물을 그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에게 알리고자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나아만 역시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구나. 그래서 17절에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나만의 반응 역시도 그럽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구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구나 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흙을 실어 가려고 합니다. 왜 흙을 실어 가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흙을 실어 가서 그것을 깔고 그것을 신성화하려고 한다, 아니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합당한 해석은 이겁니다. 바로 그것을 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이 흙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의 신앙적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이방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그곳에 외국의 이방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참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이러한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모든 문제를 완성해내시고 이제는 그 구원이 온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게 될 때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갈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구약의 시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나아만과 엘리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회복과 또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게하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은혜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탐욕의 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은혜를 희석시키고 변질시킵니다. 탐욕,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있는 곳에 죄가 임하게 되고 그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권세에서, 탐욕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탐욕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 또 은혜의 공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 특별히 이 탐욕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줄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물질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찰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오늘도 넉넉히 받아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날마다 감사와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